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위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가오는 폭풍을 이길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앞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폭풍의 강도가 태풍인지 하리케인인지 쓰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폭풍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이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집을 내가 짓느냐. 내 인생의 집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내가 집을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집을 거의 다 지은 사람도 있고, 이제 짓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짓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이 땅에 응애하고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에 집을 짓습니다.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집을 짓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66권이라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서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닌 다른 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엇인가가 반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지 않은 이전의 과거의 인생들의 삶이나 또는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의 미래 사람들의 삶이나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왜 역사는 반복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은 시작하는 날이가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다.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 같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른 문화나 어떤 풍습이나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히 성경에서는 같은 말을 2번이라도 반복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3번이 반복한다면 더더욱이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님이 말씀하셔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역사가 한 번 반복되고 2번 반복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 이걸 통해서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까지 마지막이라고 수없이 말해왔는데 맨날 마지막이라 그러고도 마지막이 안 이루어졌잖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부터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해다. 그런데 그 쭉정이를 어떻게 가르냐면 폭풍 속에서 가른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 가운데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한 가지를 말하느냐? 2가지를 말하느냐? 3가지를 말하느냐?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엄밀하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추수의 때다 라고 말한다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 성경 전체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의 백성.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나라, 그들에게 속한 백성,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하고, 양과 염소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양의 나라고 저렇게 하면 염소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광야 행보 속에서 말해주면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 마지막 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가가 12절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이 헬라 말로
belief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turn to your eye.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눈이 또는 내 감정이 무엇이든지 거기를 향해서, 즉 다시 말하면 육체의 어떤 소욕을 향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내 눈이, 내 마음의 움직임의 감정이 그쪽을 향해서 바라볼 때 선줄로 생각한다는 바로 이 단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교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일 때,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 내 계획, 이게 전부 나가 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도 내가 중심, 안목의 정욕도 내가 중심, 이생의 자랑도 내가 중심이고, 그 사람은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눈이 그것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줄로 생각한다는 belief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눈이 그것을 향해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미혹을 받는다는 것을 뭐라 그래? 시험당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눈이 그쪽으로 고정이 되어져서 시험을 당한다면 또는 미혹을 당한다면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말씀을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시험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냐면 선택을 잘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양의 나라에 속하고 어떻게 할 때 염소의 나라에 속하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고,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지침이라는 거예요. 새 마지막을 살고는 우리에게 알곡이 될 수 있는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자에게 그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이 말 얘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뭐죠?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 그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시험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을 하고 마귀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것도 왜 미혹을 받아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눈이 거기에 가고 마음이 거기에 가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의 미혹을 왜 받느냐? 명예의 미혹을 왜 받느냐? 세상의 쾌락에 왜 미혹을 받느냐? 자기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탐내기 때문에, 물질을 탐내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탐내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미혹을 합니다. 좋은 말로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받고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선을 거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 욥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경계를 거뒀죠. 근데 더욱이나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기서 주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그 옆에다가 두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멸망인데 다른 길을 그 옆에다 두시고 그 길을 선택하도록 주님은 계속 뭘 하는 거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만나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를 만나는 그러한 어떤 폭풍을 만나는 시기 속에서 우리가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 그가 바로 풍랑에 바로 시험이 들었잖아요. 왜? 눈이 풍랑을 봤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봤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당신이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물 위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딱 발을 내딛었는데 물 위에 섰었거든요. 근데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에 의해서 물이 출렁이니까 시선을 바로 그 폭풍을 바라본 그 순간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주여 하고 주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다가 문제만 생기면 바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단이 일으킨 거예요. 왜? 시선을 빨리 바꿔서 너 여기 육체의 것에 봐. 두려움으로, 염려, 걱정으로 또는 달콤함으로 가진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와 같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면 죄가 생기죠. 그래서 두려움에 이끌리면 바로 뭘 해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고요. 우리는 항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순간에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육체의 것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 바라보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로 나아가죠.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 문제를 봤을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두 가지 나라가 생겨지는 거,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하지만 이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빛과 어둠이 왜 나눠졌어요? 뭐에 의해서 나눠져요? 말씀에 의해서 나눠지죠. 윗물과 아랫물 뭐에 의해서 나눠져? 말씀에 의해서 나눠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나누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을 세우신 것이 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의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나누는데 이 공의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의가 되고 법이 되어져서 그 율법을 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대의 복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복을 준다 그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의 저주가 아비의 죄가 3, 4대로 내려가서 자손들까지도 그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도였었어요. 율례와 법도, 즉 법,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있느냐 아니면 갖지 않은 자가 있느냐를 나타내죠.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과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 나라로 나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여호와는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여주는데 다스림 속에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바로 내 백성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그 내 백성을 바르게 내 양의 국가로 내 양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을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다가 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당할 것밖에는 주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공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선하시다, 정당하시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자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데 누구도 그 여호와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뭘 하는 거야?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고 권력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잡아가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질 때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다른 자를 왕으로 세웠다가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가 낮아지는 그 순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의 자리로 복권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것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한 단 예지만 모든 성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절대 교만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 두 나라를 나눈 일에 여호와께서 법이라는 공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의미는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놓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누가 우리 앞에 본을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이 돼 있고 그 모든 만물에 성경 전체에 단 하나 두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과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주는데 그 나라가 무엇으로 나뉘어지냐? 율법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온 천지에 말씀으로 두 나라가 나뉘어지는 실제적인 사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데 그 말씀이 의로 오셨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의를 세우신 거예요. 공의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 양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어둠의 나라, 염소의 나라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그 공의로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산돌. 왜 산돌이라고 표현하냐? 집을 짓는데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산돌.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스라엘이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 마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그들이 살았고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의 4절에 그걸 산돌로 표현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돌로 주님께서 집을 짓는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산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지어진 집은 신령한 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어서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예루살em 성전을 시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온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 그 다음에 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구약도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신약도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를 똑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을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느냐 아니냐 결정됐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메시아로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반석이 그들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넘어져서 깨지게 하는 돌이 된 거예요. 바로 그 공의가 그들에게는 그 공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집은 이제 주님의 완성품을 보니 율법으로 지어진, 저 시온에 뒀다고 하는 시온이 율법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이구나 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신령한 집, 이것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집,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으로 둘로 나뉘어지는 것에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가오는 폭풍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가온 폭풍을 위해서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이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반석이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즉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반드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의해서 나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 율법을 주었을 때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복음을 줄 때도 그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느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라면 반석에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반석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반석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창세기에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바로 야곱의 사달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갈 바를 모르고 이제 지금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만 그 가는 여정에 피곤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본 거예요. 자기가 베고 있는 돌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서 이 돌이요. 이 돌이 바로 무슨 돌이야?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돌이야.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문이구나 라고 해서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베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베델. 그런데 그 베델에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바로 그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은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인데 주님은 거기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사방에 이 네 백성들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야곱의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인 걸 나타내고 있어요. 28장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51절 가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이 야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서는 그가 베델이라고 19절에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주님은 그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두 첩을 얻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12아들을 얻은 자로서 돌아와서 바로 약속하신 이 땅에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야곱이라 그래가지고 사기꾼이다, 얍삽 발라서 속이는 자다,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야?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왜 교만해졌어요? 에서의 시선이 어디에 가서 고정됐어요? 육에,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만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가 날 사랑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얻을 거야 라고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고 그 엄마 리브가가 속였지만 분명히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행한 거예요. 그것이 속임수라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삭이 눈을 멀었다는 것과 이삭이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실책이죠. 자기에게 맛있는 사냥 요리만 갖다 주는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삭도 나중에는 왜 눈이 멀은 거예요? 이 육체의 음식에 마음이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누가 순종하고 누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인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이삭이 그걸 보지 않은 거죠. 리브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아버지가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만이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리브가 뭐라 그래요? 벌을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셔도 난 할 수 없어.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 일을 해야겠어.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 거냐.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교만만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블레프라는 단어 잘 이해하세요? 네, 눈이 어디에 꽂히느냐는 거예요. 어딜 보느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은 이 마음이 눈의 등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갖느냐에 따라 눈이 거길 가거든요. 시선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무너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졌다 그랬어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진 모래는 뭐죠? 반석이 다 부셔져서 나달 하나하나 된 것이 모래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의대로 각각 놀고 있는 게 모래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신도 많아요. 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응? 어느 나라는 아주 억대로 가요. 신들이. 어느 나라는 100대지만 어느 나라는 1000대고 어느 나라는 억대. 이 많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각자 자기네들이 섬기는 거예요. 중국만 해도 각 집에 신들이 하나씩 있어요. 일본에도 다 신이잖아요. 사람까지 신이에요. 그래서 천황이 나중에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공포까지 했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시선이 고정돼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신이 된 거예요. 돈이 신이 되고 명예가 신이 되고 또는 자식이 신이 되고 나 자신이 신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고 내 자존심이라는 걸 꼿꼿이 세우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한 반석,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모여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파만 몇백 개씩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라는 모양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옳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세운 공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세운 공의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가 살지 않으면, 그 기준의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절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이 세워진 공의의 그 기준인 예수님 십자가 복음, 여기에서 내가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진 야곱은 바로 베델에서 10의 1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10의 1을 드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폭풍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이미 나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저 하늘에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저 보좌에 있거든요.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생명, 그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예수님 밖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베델이라고 그 돌 위에 이것은 여호와의 집 문이다. 이거는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말한 그 문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진 것이고, 이 문이 바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 그 영광을 내가 얻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이 집, 십자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비가 오고 그냥 집 져놨으면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왜 공력을 꼭 시험을 하셔야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어제 일부러 막 우리를 시험을 줘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육체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말씀에 그 공의로 세우신 십자가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기를 바라보도록,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일로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려면 십자가 앞에 자꾸 나가야 되잖아요.
육의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바로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시 잠깐 받는 환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있는 환난, 이 환난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악인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모두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 되길 원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주셨어요. 다만 중요한 건 자기네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자기네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더 권세가 커지고 더 그 마귀의 세상이 되어짐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스스로 힘든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힘든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뽑은 사람들의 책임이거든요. 니네가 선택했잖아. 니네가 선택했어.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대통령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오셨다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제 선택된 대로 본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허락을 하시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무엇을 주냐?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66권이 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 말하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한 것처럼 잠시 잠깐의 이 환난은 결국은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생겼다 할지라도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 그 영광,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주님은 거기서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을 105편을 찾아보실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이것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찾으셔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는 말씀, 그 꿈으로 주님이 보여준 그 꿈, 그거 하나 붙잡고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보디발에게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미혹을 받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그가 종으로 팔렸는데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그 세월을 야곱이 20년을 라반의 종살이를 한 거나 이 요셉이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낸 거나 동일하죠. 그래서 그가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착고가 되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를 주님이 보여주셨대요. 기도 중에. 근데 그 패션이라는 영화에 나온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그 순간에 너무너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눈물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서 뼈가 다 보이더래요. 그 고통. 이사야서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인생을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짓다가는 결국은 다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무너져서 하나도 남김없고 그 공력은 하나도 없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준비시키시고 공의가 이거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공의를 우리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 공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날 때까지 그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칭송받고 환영받고 영광받는 시대가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없었습니다. 참 종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오늘날 교회가 편안하다, 신앙생활 잘해라 잘해라는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가 아닌 건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니 이거는 자유주의 신앙, 번영 신앙, 뭐 인본주의 신앙 뭐 해가지고 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의 자리까지 겸손한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 죽는 데까지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피를 힘입은 자들,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양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오늘도 따라가고 있느냐,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나도 십자가에 죽느냐, 그래서 그 공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폭풍이 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심겨져야 돼. 살짝 심어도 안 되고 아주 뿌리 깊게 심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뭐라 그러죠? 16절부터 하는 말씀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반석에 이 뿌리를 깊이 박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에 깊이 나를 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반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제 폭풍이 지금 아직은 불어오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뉴스가 나왔어요. 온다고. 뉴스가. 성경이 예언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었는데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 보니 지금하고 똑같아. 아,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가까웠구나. 나오는 답이잖아요. 성경을 읽으신다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태풍이 붑니다. 쓰나미가 온대요. 하리케인이 온대요. 엄청나게 강하게 온답니다. 준비하세요. 주님이 지금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나의 감정은 어디에 따라 움직이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공의를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지만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아, 예수의 피를 나 믿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하면 붙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것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시선이 움직여지지 않고 오직 시선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저 영생에 시선을 두고 말씀의 순종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대로 밖에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선택한 대로 얻도록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노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고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싸고 아 오늘 또 저녁에 아 오늘도 건강에 잘 지냈구나 이러면서 사는 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갔던 너의 시선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시선을 나에게 고정해라. 초점을 나에게 맞춰라. 내가 오늘 밥 먹고 내가 오늘 사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뭘 생각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살았는지 살펴보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버려라. 내려놔라. 그리고 내게 고정해라.
라고 말씀하신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그 어떤 것이 올 때도 이것이 가장 귀하게 느껴져야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예수님께 잘 맞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라디오를 잘 들어야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오는지를 알 수 있지. 그냥 세상 좋아서 살다가 쓰나미가 덮치면 그냥 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시선을 맞췄는지, 무엇을 내가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그 값을 갚아주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세요. 지금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올 때, 폭풍이 올 때 정말 쓰러지지 않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지금 집을 어디 위에다가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아직도 많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마귀가 그걸 미혹하는데 그것을 시선을 거기다 두고 그것을 따라가고 말씀을 줬는데도 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것을 교정하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이 알람이 울릴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그거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들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선택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주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정확한 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잘 준비되시고 이 폭풍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이제까지 가졌던 생각,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 이제까지 가졌던 여러분의 그 감정에 그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대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많은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받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정말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